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4장 말씀에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라의 부강함을 나타내는 척도 중에 하나가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걱정이 한가득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강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상당한 강대국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애굽과 같은 아주 강대국을 제외하고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른 나라에 그렇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26절에는 병거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 이렇게 강한 군사력에 대해 말하고 있죠. 또 22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부유해졌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하루에 엄청 많은 양의 음식물을 소비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엄청 대식가였나요? 막 소를 10마리를 잡아먹고, 이게 왕의 그 상이라고 하잖아요. 왕의 상, 왕의 자리에 함께 먹는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음식물을 소비를 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음식물을 하루에 소비할 정도라면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또 24절, 25절을 보면 사방에 둘린 모든 민족들과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화가 그냥 옵니까? 아니죠. 나라가 힘이 있어야 평화도 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착해서 약한 나라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약하면 잡아먹는 것이 세상의 법도이고 이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강대국들과 평화를 누렸다라는 것은 그 나라들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부강했다, 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이죠. 또 29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어제 3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을 3,000개를 썼고 시편을 1,005개를 썼고, 또 총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초목과 짐승과 새와 또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식물을 보면 그 풀 같거든요.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 서목사님은 식물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거 보면 저게 뭐라고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볼 수 있는지. 근데 솔로몬은 이 식물뿐 아니라 동물, 곤충이나 파충류, 어종까지 다 섭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했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모든 나라의 왕들이 사람을 보내고 또 그 지혜를 듣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 당시 그 근동 지방에 솔로몬의 지혜가 그만큼 유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잠언을 3,000개나 썼고 시를 1,005편이나 쓰고
수없이 많은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가득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뒤에 전도서 뒤에 말씀을 보면 지혜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다 헛되다라는 것을 여러 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고 또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았는데 그 삶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후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죠. 후궁 700명 두고 첩 300명 두고 그들의 신을 다 따르게 했습니다. 그 신들의 산당을 다 지어줬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말이죠.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고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죄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올무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죄로 빠져들게 하는 함정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불러졌더니 사람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겨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렇게 부강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왕들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악으로 행하는 왕들이 더 많았을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겨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그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만족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와 권력과 영광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면 아무리 큰 영광과 아무리 큰 부와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복, 그것이 어느 정도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돈 좀 벌었지, 내가 잘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도 부어주시고 더 큰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주었더니 이것에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사용하더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만큼 더 부어주시고 이만큼 더 부어주시고 그렇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지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용돈을 줄 때도 한 번에 100만 원, 1000만 원 주지 못하잖아요. 왜요? 자녀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1000원, 500원, 1000원 주다가 아이가 조금 감당하게 되면 10,000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만큼의 복을 주셨더니 그 복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이룬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은혜와 복도 뺏어가시는 것이죠. 너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구나, 나중에 줄게 하고선 걷어가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또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를 힘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이, 그 상황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오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고 싶은 스포츠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저 주님 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은혜와 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은혜와 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감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마지막 같이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 꼭 깨닫게 하시고 빨리 그 순간이 지나가서 그 후에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온 몸의 악한 질병들이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건강과 육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상황들 빨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복도 내려주시어서 주님 믿고 섬기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